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하나 읽어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음과 지키지 않아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음의 6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신심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움 큰 마음인 대심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는 동심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마음은 작은 소리와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며 회초리로 자신을 때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인 겸심이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 마음은 티끌보다 칭찬을 먼저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칭심이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 마음은 함께 행동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생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행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5가지의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피곤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망하는 마음인 원심을 버려야 하고, 둘째로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잊게 만드는 의심을 버려야 하고, 셋째로 큰 사람의 바탕인 큰 마음을 막는 소심을 버려야 하고, 넷째로 모든 관계에 해가 되는 교만한 교심을 버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5째는 처음과 끝이 다른 변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곧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음들을 품고 또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수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요, 이 수넴이라는 것은 오늘날 술람이라는 곳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무기또 남방 11.2km의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지역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수넴이란 여인을 8절 말씀에 어떤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여인,
성경에서 말한 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게돌라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찾아보면 위대한, 존귀한, 키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큰 여인,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살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고 높은 지위와 인품과 더불어서 신앙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넴 여인이 어떤 인품과 성품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라고 하는 것은 와타하제크라고 있습니다. 이는 굳게 매다,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를 계속해서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이 간청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삶을 보면 평소에도 그가 엘리야사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를 대접할 때 어떻습니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귀한 사람이 오니까, 엘리사가 오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옥상에 벽을 치고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침대와 탁자를 놓고 그리고 의자와 여러 가지 것들 등장까지 갖추어서 늘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음식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엘리사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아끼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수넴 여인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참 바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기를 아끼지 않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원어로는 아시 엘로임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호는 당시에 보면은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부를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칭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칭호,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예언자 중에 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호는 제사장이나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혹은 나시린에게 불렀던 말이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죠?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지만 이 엘리사에게 최고의 칭호를 부르며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지위 높은 사람이었고 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겸손한 모습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며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인품과 성품을 갖췄지만 성숙한 믿음까지 가졌던 사람이었구나. 엘리사를 대접할 때에 그 칭호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이 여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은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년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없었다. 그에게 인품과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육체적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들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는 그런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들이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될 수 있었지만 살아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통해 착한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수넴 여인이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냄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실한 믿음이 평안함을 더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어때요?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았지만 수많은 수고에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를 얻지 못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을까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냄 여인은 불임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은식을 대접하며 실초소까지 마련해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자신이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며 나그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이웃들까지 믿음 안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수냅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인으로 노년의 삶까지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수냄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자기가 드러내기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냄 여인은 참 평안을 얻으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냅이라는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기를 힘들어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드러내기 힘든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또한 주위를 둘러보려는 여력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힘드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고 자신의 가정이 힘드니까 늘 평안보다, 얼굴의 웃음보다, 기쁨보다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냄 여인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통해 노년에 어떻습니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5세에서 6세 정도의 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냄 여인은 남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이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이, 노년에 얻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사에게 가려고 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왜 하필 오늘 가야 합니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라고 말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빕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안부를 주고받을 때 표현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이 샬롬은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 전쟁이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 등 일체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완전히 충족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칩니다라는 샬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하고, 수넴 여인의 삶이 고단하고 기쁘든지 그 삶이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에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늘 평안했던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했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37절 말씀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처럼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까지도 살리시는 믿음과 더불어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아들의 문제,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면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드러내기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드러내기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샬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샬롬, 저의 마음에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